여호와로이,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함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관계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표적들이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는 예수님 그분 그대로를 소개하려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셔도 이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더라, 이런 외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그분 그대로를 설명하고자 계속해서 요한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 7가지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은 한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주혼 측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흥이 다 깨지고 분위기는 나빠지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사코 나서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고백인 것을 알게 되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코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전혀 과시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색하셔서 그랬는가?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인색하셔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참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주최한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돈 걱정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한번 살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도 살리고 기분 좋게 하면서 그러면 내 면도 서고 그 정도 어렵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잘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허락하셔야만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과시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삶인 것임을 발견하게 되죠. 겸손은 내가 가진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과 은총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할 때 겸손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의 겸손함이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가 될 수 있고 변치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